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더욱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큰 그릇 예비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받게 하시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임에도 고백합니다. 꼭 사용하실 때에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오나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부득불 제가 정치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제가 의도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본문이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다른 국민이 되어라,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 그러면 우편이냐 좌편이냐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요 이 강단에서 좌냐 우냐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편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결국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국가나 정치에 대한 관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즉 기독교와 정치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섬김을 혹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지만 왠지 정치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함부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치 얘기를 하려니까 이 종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하면 잘 따르는 이들도 있고 우를 따르는 이들도 있는데, 이 목사가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때로는 이쪽 성도들이 삐질 수 있고 저쪽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떤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강단에서는 함부로 정치 이야기를 않는데, 그 심정을 갖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더더군다나요, 이 성경이 지금 뭐냐면 로마서라고 해서 로마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서신서이거든요. 당시 시대에 로마에 대해서 또 이 극한 정치적 혼란의 상황 속에서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서 써서 보낸다? 저도 이 민주사회 속에서 이 자리에 서서 정치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곤혹스러웠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이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정치 이야기, 국가에 대한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거든요. 중요하겠지요. 그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민감한 배경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요. 제가 조금 이 사회, 우리 이제 로마 시대의 바울 사도의 시대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 속에서도요,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오용이라고 이렇게 지탄들을 하잖아요. 또 때로는 왼쪽으로 좀 치우치면 반정부주의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게 심해요. 그래서 뭐 종북 좌파니 이런 말들도 하고 무슨 보수주의가 뭐 어떻다고 얘기들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리를 하시면 그런 생각들이 이제 조금 다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의도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나갈 건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뭐였을까를 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살펴오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균형을 잘 맞췄거든요. 어떤 것에 대한 균형이었느냐면, 일단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 속에 굉장히 괴롭히는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한쪽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었고, 한쪽은 반율법주의로서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라는 이들이 아주 극과 극에 서가지고 바울 사도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졌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율법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이들이 유대인들이 형성한 그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요즘 이 시대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독특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한 덩어리 하나의 체제지 절대로 국가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국가 따로 교회 따로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정치는 분리돼야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국가도 민족도 또 어떤 선민 교회도 다 하나로 생각을 했지 절대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굉장히 독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는 뭐냐면, 이 국가도 교회도 민족도 하나의 체제인데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고, 지금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속국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서 지금 탄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늘 반정치적이었고요. 로마에 끊임없이 대항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게 지상 최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데, 그 시기까지 얼마나 200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투쟁을 했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겠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이 로마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품고 있었고요. 하여튼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로마에 대적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독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정치의 사상적 사고의 틀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반대로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특별히 신앙으로부터의 자유를 빙자를 해가지고 세상 윤리와 국가라고 하는 이 기존 질서에 굴복하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억압하고 어떤 통제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굴복하지 아니하고 뭔가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 정치와 늘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 폐기론자들은 어떤 사고가 지배적이었냐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해서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건데 무슨 나라가 필요가 있고 사회가 필요 있어. 그래서 이 율법 폐기론주의자들, 요즘 우리나라도 몇 번 겪었습니다만 어때요? 이 이단들, 우리나라의 이단들 보면
하여튼 사회도 부정하고 가정도 부정하고 국가의 체제에도 반기를 들고 이러면서 반국가적, 반사회적 형태를 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양대의 틈바구니 속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에게, 우리 기독교가 올바로 국가관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올바른 사회관은 어떻게 가져야 될 건지,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 이제 성경을 기록해서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을 기록하게 된 동기고요. 1절부터 한번 들어가면서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요 말씀으로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좀 가볍고 또 마음속에 또 어떤 반감적인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 속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 역사관을 살피는 계기도 될 건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시조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복되고 귀한 나라를 형성하시지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인류의 시조부터 타락하게 되지요. 범죄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어져서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방치하신 게 아니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을 모르는 분들은 무슨 성경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역사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냐 취급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 속의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이런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이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만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항상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등 세속 국가들도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속 국가들의 흥망성쇠도 보세요. 언제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 따라서 그들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민되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히 무슨 계획이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는 계획 속에서 때로는 흥하게 하셔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기도 하는 이 세상의 역사도 성경이 그대로 담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방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이 꾼 꿈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신상, 어떤 한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머리에는 뿔이 있고 뭐 흙으로 만들고 발은 철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흥망성쇠의 역사를 의미하고 담고 있는 이 예언적으로 기록된 환상의 꿈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만 담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의 세계의 질서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담고 있는 예언의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따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 열방들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나라들의 주관을 하셔서 결국 초점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이게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세상 역사다, 세속사다, 우리 이 시대도 그냥 나라가 세속사다 이렇게 절대로 취급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통령 하나를 세우고 우리 지역에 뭐 군수 하나를 세우고 하는 모든 권력의 주권자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볼 때는 짧게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부터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루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느냐? 이게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섭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과 배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인들이 분명한 이 역사 인식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국가들의 주권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역사 인식 속에서 이 권력자들, 세상 나라의 권세,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런 성경적 역사관에서 볼 때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 인정하시면 아멘.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세라고 지금 세상에서 우리의 권세라고 여겨지는 이들을 어떤 이들은 좋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이야기들 색깔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권세를 세우셨으면 그 권세자를 세우신 우리는 누구를 봐야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 보고 인정하고 사람 보고 따르고 사람 보고 안 따르고 이러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의 주권적인 관점 틀에서 우리 생각에 좋든 나쁘든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정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경 때문에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 역사를 보자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은 논리적으로 절대로 신앙인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들이 혹여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신앙의 말씀으로서의 순리입니다. 사도의 논리는 그냥 복종하라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권세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살아온 삶의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됐던 정치인들이 되었던
내 마음에 좀 들었다, 좋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앙인 된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떤 결과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했더니 자칫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 안 했으면 이후에도 또 실수할 뻔했네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 점에서 다시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권세를 이렇게 두신 이유, 권세를 두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거예요. 다시 강조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왜 세웠는 줄 아느냐?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이름을 온 땅에, 나가 가진 능력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위협적이고 두려움이고 거친 돌이었겠습니까? 세상 우리말로 지금 가지고 오면 반감이 막 절로 들었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니 그렇게 주관하신 분이 결국 바로가 아니고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을 먼저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자들이 때로는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처했을 때만 두려움이 대상이 되냐면 뒤에 보시면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면 권세를 가진 사람이 두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자리에 서게 되면 아무리 권세자들이라도 뭐 공산당이 뭐가 됐든 나쁜 사람이 됐든 뭐 어쨌든지라도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한 일에 서 있으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두려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칭찬한대요. 칭찬. 그런데 우리가 나쁜 자리에 서고 악을 자꾸 행하는 자리에 서면 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괜히 경찰관이 무섭고 검찰이 두렵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를 지니까 그렇지. 죄 안 지었는데 뭐 경찰서 가서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경찰관들이 지나가면 왜 무서워?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시다가 뭔가 경찰차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선뜻 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 일로.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게 있으면 어때요? 안심이 되잖아. 평안해. 그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이 4절 안에만 2번씩이나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법을 주신 거죠. 한마디로 권세. 권세가 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헌법, 우리 뭐 각종 법 이런 데서 나오죠. 율법을 주신 목적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는 거, 이 범법이 더해져서 줬다는 거예요. 즉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기도 하고 법을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기관이나 법이나 어떤 관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요, 바울사도가 지금 로마서도 기록했습니다만 디모데전서에도 좀 가보시면 2장 1절부터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까지 하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기도하래요. 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혹여 악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신앙에 자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 신앙생활하기도 괴롭겠지요? 자,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의도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이런 맥락을 따라서 보면 우리가 12장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볼 수 말씀 보니까 권세자들도 이 정치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 기독교의 정치관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을 뭔가 개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성경 속에서는 정치를 개혁하려고 한다든가 교회들에게 그런 걸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하셨어도 성경에 그런 정치판들을 뒤엎고 개혁해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리는 그렇습니다. 개혁될 수가 없어요.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개혁해서 뭔가 조금 그래요. 때로는 어느 정권이 다른 정권보다 좀 선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결국은 세상 말 좀 쓸게요. 도토리 키재기요. 이 정권이라고 해도 저 정권이라고 해도 결국은 어느 정권과 체제도요, 세상 정권과 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정치 체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종종 사회복음이나 복지사회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조금 서로 협력하고 돕기 위해서는 모르지만 이건 절대로 교리적이거나 신앙적 관점은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죄성이 어떤 줄 압니까? 우리 사람이 만드는 유토피아,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천국으로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의 에덴 동산만치 좋아지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곳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다니까.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 죄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낙원을 세우겠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왜 질서를 따르고 순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결국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입장 속에서 제일 거부감이 되는 어떤 국가나 정치 체제가 있었으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산주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공산주의, 또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봉건주의 사회,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회주의라고도 말하고 공산주의라고도 말하는 이 체제의 기반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마르크스주의니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의 이상주의 국가론이니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 다 어디에 기반해서 나온 거냐면 그 기초는 성경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나치가 신앙인 나치의 히틀러가 신앙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다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그런데요, 사람은 죄악의 속성,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선한 길로 가지 않아요. 어떤 정치나 정권도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성경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이제 이런 반감의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만약에 정치가 하나님의 법과 대치될 때는, 대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글쎄요. 저는 결국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정권을 세워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 이것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지상에 법이 없고 사회 정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법과 이 정치의 질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 상상하기도 참 무섭지요?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웠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부패해서 결국은 질서가 그나마 유지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독재자가 나오고 교회를 핍박하고 횡포하기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에 탄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교회는 과연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두드러진 예를 찾아보았어요. 당시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이가 있었는데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닷없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왕의 신상이라고 신으로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반기를 듭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거기에 정한 뎁대로 어디로 들어가죠? 풀무술 속으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바람은 아래입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일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세상 우상에 절하지는 않겠다. 그런다 할지라도 무슨 왕에게 정치적으로 반기를 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보면 그 박해를 감내하는 거지요. 또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좀 보세요. 다니엘은요, 이 정치 권력 왕일지라도 신하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이 다니엘이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뜻대로 안 되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결과도 오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다니엘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 법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그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로 삼게 하시는데 그 최고의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절대로 세상 권모술수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정치 처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은 법대로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다니엘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그 세상의 왕이 보기에도 그렇고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높여 세우시고 그저 다리오 왕도 그를 최고의 총리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두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요 죄를 지어가지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마십시오. 선한 역사 하나님 안에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인정받는데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 권력과 야합하잖아요?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경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것은 항상 모든 정치와 권력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들을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이잖아요. 바벨론을, 아수르를, 블레셋을 두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채찍에 매를 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힘이 없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박해를 받는 것 그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두신 섭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말로 모델과 대표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그대로 증언했어요. 최고 권력자인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죄가 있었다고 했어요? 죄가 없다고 했어요? 죄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자가 죄 없는 자를 어디에다 내어주죠? 십자가의 길로 내어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12영도 더 거느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셔서 그 세상의 작은 권력 하나 정도 뒤엎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 불의한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걸 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셔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 정치 권력자들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죠.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신 그 역사를 보시면서 예수님도 끝까지 그냥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결국 이게 이기는 길입니까? 지는 길입니까? 이기는 길이요. 이기는 길.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역사적 배경과 큰 틀 속에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가져야 할 의무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무가 5절에 보니까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권력을 인정하고 그 권력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나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억지의 순복이 아니고 신앙 양심에 우러나오는 순복, 그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순복을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강조해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복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그래요.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 매를 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납세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이거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세금 내는 게 좋으세요? 아까우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좀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는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뭐 그들이 어떻게 정했든지 간에. 그런데 아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 깎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 안 내려고 했는데 성경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금 내라고 그러시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더 내라고는 안 할 테니까 나라가 정한 거에 따라서는 세금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더더군다나 왜 세금도 내고 그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권력자들 밑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러분 성경대로 표현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표현대로 하면 지금 이 권세자들을, 정치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그러나 이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집에 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대. 분명히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일꾼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우신 일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로 고용된 일꾼이에요. 자, 이 점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인가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즉 하나님의 자녀이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행동해야 되는 일이 뭐지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 혹시 뭔 일인 줄 아십니까? 예,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또 백성들의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인데 성도님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세상 권력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이런 역할과 기능들을 하라는 이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정치 얘기가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담대하고 후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정치와 나라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독교인들로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결국은 성경이 답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성경대로 나라의 정치, 우리 기독교가 취해야 할 태도 이런 것에 꼭 함께 하시고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